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유집사님께서 간증과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와이프와 아이를 두고 집을 뛰쳐나와서 소주 한 병을 깠다. 제가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소주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솔한지. 우리 하나님은 아마 저런 유집사님 같은 저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실까, 함께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성경 10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수고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수고는 한문으로 소원 숫자, 그리고 또 쓰다, 괴롭다는 뜻을 가진 고난 고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수고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손이 고통을 당했다, 손이 괴로움을 당했다, 손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0편 90편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수고는 손 숫자를 쓰지 않아요. 히브리 원어로 아말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말의 뜻을 보면 손 숫자, 우리가 손이 수고했다, 육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숫자를 쓰냐면 한문으로 받을 숫자를 씁니다. 받을 수. 무슨 말인가 하면 범죄한 인간이 저주받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 심지어는 영혼적인 고통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멸치 잡는 어장을 경영했습니다. 수산업을 했는데, 그때 시골에 논 옛날에 200마지 같으면 굉장히 크죠. 그 200마지를 팔아서 멸치 잡는 어장을 인수하고 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런 태풍, 사라오죠. 사라오 태풍으로 배 8척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그리고 어장막도 다 나가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그냥 정말 글자 그대로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제 아버지는 시리에 빠져가지고 들어앉게 되고, 대신에 제 어머니가 머리에다 물건을 이고 저 통영, 거제, 고성 이런 시골을 다니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저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은 제 마음 속에 정말 내가 가장 해야 될 일은, 어떻게든지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1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사실은 그거 늘 그냥 머릿속에 담고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만 치면 2등, 3등, 4등을 하지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내가 1등을 해야지. 그래서 밤에 늦게 잠이 오니까 천장에다 밧줄을 달아매가지고 목에다 걸었어요. 그 사형수처럼 잠이 오면 끄떡하면 이 걸리잖아요. 그래 놓고 공부를 밤새도록 해도 결과는 2등, 3등, 4등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험만 쳤다 하면 1등 하는, 지금도 그 이름 60년이 넘었는데 그 이름을 내가 기억해요. 다른 친구는 아무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친구는 기억하는, 김두곤이에요. 김두곤.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무조건 1등이야. 그 친구 무조건 1등이야. 저는 그 친구 얼마나 미운지요. 정말 너무너무 미워요.
좀 한번 양보해 주면 안 되나? 너무너무.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은 1등을 해야 되는데, 제발 저 친구 어디 전학을 가게 해 주시라고. 아니면 병들 시험을 못 치게 해서라도 내가 한번 1등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최 목사님 알고 보니까 참 나쁜 사람이었네. 그렇게 생각하죠.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드디어 제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서 한 학기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자, 그때 제가 느낀 그 기쁨, 여러분은 아마 죽다 깨나도 그때 내 기쁨을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1등을 하기는 했는데, 내가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쳐가 1등 한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시험을 못 치는 바람에 내가 어부지리로 1등이 돼가지고 한 학기 장학금을 받았는데, 단 한 번뿐이에요. 평생에 단 한 번.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의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2차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개척한 그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는 몰라요. 사도 바울이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성경에는 한 8, 9개로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10서너 개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이 빌립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앞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10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도 하곤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교회들 가운데 가장 애착을 가졌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 비복음주의적인 그런 이단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잠시 한 3개월 미만 이렇게 밖에 목회를 안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전했는데, 이 비복음주의적 이단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그만 엉뚱하게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빌립보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 끊임없이 부닥쳐오는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 고난과 역경을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내가 감옥에 갇혔거나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당한 이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장 12절요. 시작.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2차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 가운데 그 디모데전서는 아니고요. 디모데후서는 사실 사도 바울의 아주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인데,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그때가 2차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어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쓸 때는 1차였는데, 사실은 그 지하 감옥이 아니고 그 로마 황제의 친위대가 운영을 하는 그 시위대로서,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가택연금 정도, 그래서 상당히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 고관들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상당한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진전이 되었다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그 수년간 이미 지금은 지났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구촌이 사실은 참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와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미국도 그래요. 미국 캘리포니아, 남캘리포니아만 해도 교회가 거의 한 38%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복음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핀다는 사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멀리하고 이제 주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우리가 주님 더 가까이 나가고, 오히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히려 더 찬양과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신앙 성숙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도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고초를 당했죠. 그리고 다윗에게도 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있었고, 요셉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그들이 당한 이 고난 역경은 하나같이 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게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의 뭐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의 경우도 고난의 현장에 감옥에 있을 때 예수 그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오히려 더 드러내게 되었고, 그들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이미 이름이 빛났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손 어딘가에 가시가 박히면 아픔을 느끼잖아요. 왜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까? 가시에 찔렸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에 찔렸다, 아픔을 느낀다. 그 아픔을 느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픔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 어딘가에 가시에 찔렸으니 그것을 빨리 제거해라, 뽑아라 하는 그 신호입니다, 신호. 지금은 종기가 작지만은 가만 그냥 두게 되면 온몸 전체에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몸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있으니 빨리 약을 바르고 치료하라는 그런 신호와 경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사탄 마귀가 주든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허용하에 이루어지는데, 그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실패했다는 선고가 아닙니다. 실패의 길에서 성공의 길로 돌아서라고 하는 성령님의 시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제 길에서 돌아서서 과거보다 더 주님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삶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분들이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 똑같이 화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20대가 화장을 하면 20대가 하면 화장이라 그러는데 3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라 그러고, 40대가 하면 변장이라 그러고, 50대가 하면 위장이라 그러고, 60대 하면 포장이라 그러고, 70대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장이라고 하죠. 환장.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을 했는지 변장을 했는지 제가 한번 볼까요? 저 한쪽에 있는 제 룸메이트인 어떤 아주머니는 가만히 보니까 70대인데 환장으로 보이진 않아요. 40대 변장은 좀 그렇고 50대 위장점으로 보입니다. 이 화장을 한다. 화장품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40대가 넘어서면
자기 얼굴 관리 좀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이렇게 하는 거, 저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좀 적당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 이 화장품 참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피부입니다. 피부. 피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안에 감춰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 따라서 결국 이제 화장품은 생명을 감싸고 있는 그 피부를 보존하는 거, 피부를 보호하는 거, 그리고 몸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보조품이지, 결코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아닌 거예요. 고상하고 아주 우아한 그런 여인들이 간혹 이 해운대에 특별히 많더라고요. 제가 전도한다고 차를 타고 저 경상도 일대는 안 다닌 데가 없는데, 나가보면 그 여자분들 옷차림이나 얼굴 모습이나 보면 해운대가 훨씬 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잘 살았을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고상하고 우아한 멋을 좋아하는 어떤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아주 우아하게 이 치장을 한 다음에 차를 몰고 이제 외출을 나갔습니다. 외출을 나갔는데 사거리 신호대에 탁 먼저 서가지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파란불이 오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통경찰이 폴리스가 가만히 보니까 차 한 대가 파란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이 사거리 왜 차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폴리스 경찰이 황급히 달려가가지고 그 우아한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파란색 신호가 왔는데 왜 안 가고 여기 서 있습니까? 혹시 자동차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내 마음에 드는 색깔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더랍니다. 본질이 아니죠, 본질이. 이렇게 이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을 해요. 본질이 아닌 것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험한 본질이 아닌 거 붙잡고 그냥 신경을 쓰잖아요. 그리고 잠깐 후면 썩어져 사라져버릴 별것 아닌 거, 그거 붙잡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려울수록 이 복음 전하는 이 본질적인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오직 사도 바울은 그 생각뿐이었어요. 왜 그러면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처럼 로마의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금 미국 이상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만 전하면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오직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1장 18절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첩인 분인나가 이 한나를 많이 괴롭힙니다. 그럴 때에 이 한나가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분인나와 더불어서 머리채 잡고 날마다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분인나와 머리채 잡고 싸울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그 본질은 바로 아이 낳는 거다. 아이 낳는 거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정말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아들 사무엘 낳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에 처할수록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역경, 고난에 처하게 되면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테스트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좀 더 성경 2장 보다가 이제 석장 5장을 바꾸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난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고난이 오게 되면 그냥 마누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냥 시당 져버리고 그냥 나고자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이 고난이 오게 되면 고통스러운 그 환경을 피하고 그 환경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현실 도피형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환경은 감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전혀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든 고난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끝까지 참고 견딘다. 그래서 그는 고난 속에서 기뻐했는데 왜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몰라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 그 강약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제 한 며칠 와서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져 있고 또 뒤에서는 뭐 애국 군대가 지금 먼지를 휘날리면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지금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뭘 봤습니까? 홍해만 봤습니다. 저 홍해를 어떻게 하지? 건너가지? 절대 건널 수가 없어. 저 뒤에서 쫓아온 저 애국 군대 어떻게 우리가 막지? 그 애국 군대 홍해만 봤어요. 홍해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되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이끌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한 사흘이 지난 뒤에 마라의 쓴물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들은 이 마라의 쓴물만 보았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의 70종류의 종려나무와 12개의 물샘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주받은 세상,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고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평안해도 내일 또 어떤 고난 역경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난스러운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내 인생을 언제나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공의 길,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우리는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가정을 우리가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나에게 형통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그 원의 뜻을 잘 살펴보면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어려운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까지 한 걸음 두 걸음 성큼성큼 나아갈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반드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형통인 줄로 믿고 우리 앞에 부닥쳐오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